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제 성경책으로 신약 37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한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가정이 무너진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물리적으로는 온전한 가정 구성원들이 해체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한 부모만 있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부모가 없는 가정도 있고 또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헤어지는 이혼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자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또 많은 방황을 하게 됩니다. 정신적으로는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유지시키는 기본 가치가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을 지탱하는 그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본문을 묵상하다가 한 단어로 집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드러내놓고 강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배경의 저변에 깔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또 지탱하는 가치는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그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입니다.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는 것. 그리스도인 아내는 먼저 아내를 먼저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아내는 가족 구성원의 구원을 위해서 그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어머니의 사랑이 큰 사랑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듯이 뭐 다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위하지만 특히 이 아내, 어머니는 이 가정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희생해서 이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 사랑이 모토가 되고 중심이 되고 받침이 돼야지만 온전한 가족의 구원을 이룰 수 있고 가족의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불신 남편에게라도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아내에게 비록 불신 남편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를 사랑함으로 본을 보여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저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던 게 아니라 먼저 우리 어머니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저희 자녀들을 낳았고 아버님은 거기에 극심히 반대했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남편이 믿지 않고 아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주어지는 고난과 어려움과 그 고통을 잘 보면서 느끼면서 자라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옛날에 그 어머니의 그 희생과 그 몸부림, 신앙을 지켜나가고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애쓰던 그 모습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이 마음이 굉장히 좀 편치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연로하시고 늙으신 어머니 모습이 겹쳐서 이렇게 오면서 참 저에게는 뜻깊은 묵상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모습이 그랬던 것 같아요. 비록 불신 남편을 만났는데 사랑함으로 본을 보여서 그 남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정말 원하고 서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섬긴 예를 들어서 순종으로 선을 행하면서 또 놀라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남편에게 권고를 하는데요,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권고합니다. 이 시대에는 아내가, 특히 여자가 존중받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의 이러한 권면은 강하게 그리스도인 남편들에게 꽂혔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존중하고 사랑하라. 오늘도 부부간에 이 존중이 식어가지고, 존중이 깨어져가지고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자신에게 공급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살다가 마침내 깨어지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 가르침은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가르침이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시 아내는 종이나 또는 재산처럼 여겨지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자세하게 본문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먼저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아내를 자신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창세의 태초에 아내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남편을 위하여 생겨났습니다. 남편을 위하여 생겨났다는 말에 오해를 하지 마셔야 돼요. 남편을 돕는, 또는 남편의 부족한 점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과 같이 남편이 그렇게 아내를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의 대상으로, 동역자로, 찬양받을 자로,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만드셨잖아요, 인간을. 마찬가지로 아내와 남편이 동등한 입장에서 이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를 생각할 때에 나와 같은 존재로, 나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대는 아내가, 여자가 그렇게 천대받던 시대였어요.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했으니까요. 그리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셨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남편은 아내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상속받은 자로 알아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같이 상속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각 개개인이 하나님의 상속자여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한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한 가정이 최초의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 가정이 하나님께 가정으로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가정에 같이 상속한 자, 가정을 함께 꾸며가고 이끌어 나가고 함께 구성하는 그러한 자로 아내를 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거스르고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 죄에 대한 명제를 가르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쉽게 알아듣도록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틀린 게 아니고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라고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존중히 여기고 아내를 동등히 여기라고 했는데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 그것 또한 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히 남편분들 많이 겪어보셨죠? 아내와의 관계가 좋지 않고 아내와 부부싸움을 한다던가 심하게 다툰 상황에서 기도가 되던가요? 저는 민감한 사람이고 예민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절대 기도가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요. 아내와의 관계를 풀고 아내에게 말 그대로 사과를 하고 사랑이 뜨겁고 아내를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그럴 때에 오히려 기도가 더 잘 되는 것을 저는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늘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혹시라도 남편이 또는 가족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묵상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8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바로 사랑으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 쭉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지를 사도 베드로가 쭉 나열을 하는데요. 이걸 한 단어로 묶으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본문에 뭐 덧붙일 말이 없어요. 그래서 본문을 한번 쭉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8절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성령이 하나이시고 하나님도 하나이시고 교회도 하나이니 너희도 하나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특히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서로의 신앙을 고백하고 심지어는
각자 숨겨져 있는 죄까지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그 공동체가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동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동정을 주는 사람도 동정을 받는 사람도 이 동정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너나 동정하니?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의 뉘앙스는. 그렇죠? 그런데 원래 이 동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또 그 보이는 연약함을 채워주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동정의 마음을 소유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8절이고요.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는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욕을 욕으로 갚지 않은 것, 그리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것. 예, 적극적인 사랑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나에게 억울함을 주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기까지 이르는 그러한 사랑의 행동은 정말로 내가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절,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거짓말을 하지 않고 말고. 이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 가운데 친하다고 그래서 툭툭 이렇게 생각 없이 이렇게 말을 하다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어느 관계 속에서는 상대방의 비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 습관 때문에. 평소에는 늘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있으면 이것이 죄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잘 되는 사람, 특히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들을 향한 그 비방을 할 때가 우리가 가끔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말은요,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약속을 못 지킨 거죠. 그렇죠? 부족하고 그런 의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을 수도 있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야 됩니다. 근데 거짓말은 뭡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꾸며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목적이 있어요. 거짓말에는. 자신의 이득을 무슨 이득인가를 자기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자신이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없는 것을 꾸며내는 거죠. 우리 1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와 반대적인 앞에 것은 좀 어두운 얘기라면 밝은 얘기를 권면합니다.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해야 합니다. 선이 뭡니까? 나를 희생시켜서 상대방의 유익을 주는 것이죠. 나의 시간을 희생하고 나의 갖고 있는 것을 희생하고 또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상대방의 부족한 것 또는 상대방의 어려움을 돕는 것이 선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선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화평을 구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있는 그곳에 화평의
횃불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기쁨이, 화평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앙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시대에 지금 외부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이럴 때 이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우리가 정립해 놓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악하게 우리를 대하더라도 결코 악으로 대갚음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한 대 맞았다 그래서 한 대 때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복수심은 인간의 그 본능의 하나입니다. 반사적인 작용이거든요.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렇지만 이러한 본능적인 반응을 억제하고 원망 대신 복을 빌어야 합니다. 만약에 세상의 법이나 제도가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불의하게 대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다니엘처럼 그 친구들처럼 행동해야 되는데요. 기꺼이 그 불의를 당하는 쪽을 택해야 합니다. 풀무불에라도 들어가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도리어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맞서거나 보복을 계획하지 마시고 그럴 힘과 능력이 있거들랑 오히려 말씀과 기도에 더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닥치는 고난과 박해와 불의함은 마땅히 당할 예비된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뭔가 원망할 것을 찾거나 대항하려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감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상에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이고 또한 우리가 넉넉히 이 세상을 이겨나갈 지혜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그 사랑을 꽃피우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공동체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